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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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우리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이 찬양 내용을 여기 시편에서 따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묵상하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장수하는 것일까요? 감당하는 골동품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출퇴근하는 직장일지요? 각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특별히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자신들의 아마 생명일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죽은 후에는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지탱하여 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바다에서 강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우리가 또한 취하고 먹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또한 먹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죠. 예수께서도 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을 이렇게 줄여서 우리에게 3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죠. 바다에서 강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우리가 먹고 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죠.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지진과 쓰나미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아주 한 시가 완전히 폭파돼 버리기도 하고, 떠내려가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순식간에 밀려오는 해일로 인해서 이번 열도는 아주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자주 일어납니다. 도쿄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기초가 튼튼한 건물도 터가 흔들리니까 건물 자체가 아예 무너져서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리죠. 터가 무너지니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니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만 죽고 맙니다.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일본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건축도 지진을 창작을 해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진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하니 어떤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터의 황폐, 이것은 눈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죠.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지진과 해일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겠죠. 땅이 흔들리면 무너져도 아슬아슬이 되지만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터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생명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그렇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말초적으로 무서운 그런 느낌은 갖지 않고 열심히 지키려는 것을 지키면서 조심하면서 우리는 살고 갑니다. 마치 치료밭을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땅이 흔들리면 무너뜨리는 것은 일종의 종말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런 재앙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터가 무너지는 것, 아주 굉장히 큰 문제죠.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터는 우리가 말하는 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터란 우리의 삶과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와 인간 관계를 떠받치는 삶의 토대의 진리, 정의, 공의, 또한 법, 신앙, 신의, 신념, 윤리, 도덕, 양심 등의 절대적 가치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도덕과 그 질서 또는 이념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의인이 설 자리가 없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터가 무너질 때 그것을 떠받치거나 무너지지 못하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보지만 터가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터가 무너진 상황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악인을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그들이 마음이 바른 의인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 사회는 폭력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변덕스러운 두 마음을 갖고 이웃을 해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의로운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82편 2절에 보면 터가 흔들리며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면서 5절에 이어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가. 3,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자리, 이것이 이렇게 규정하다는 거죠. 시편 82편에서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한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자리,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지, 첫째, 터가 되는 인간관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이 첨가되면 아주 금상첨화 온전한 의를 이루고 정말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이루고 가겠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하나 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뛰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룰을 잘 지키고 잘 달려야 그 경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고 좋은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후보 선수로 경기장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횟수가 많으면 절대로 훌륭한 선수로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라운드에 나가서 자꾸 뛰어야 훌륭한 선수로서의 기술을 발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감독에게 인정받는 기술과 감독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죠. 그러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되면 또한 주전으로 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데 감독의 눈밖에 나면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그 자격과 또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한때 잘 사는 것 같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관계가 다 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정말 냉랭합니다. 회사에도 가보면 서로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해요? 립싱크 그런 인사할 뿐이에요. 마음을 절대로 열어놓지 않습니다. 경영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주종관계도 경영자는 또한 같이 일하는 그런 부하 직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노사분규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 살 수가 없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윈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서로가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자기만 도움을 받고 남은 돕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주의, 내게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만, 그죠? 그리고 그냥 바로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무서울 정도로 아니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개를 돌리죠. 우리 사회에 믿을 만한 곳이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서로 사랑할까요? 성도 간에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사회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서로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정말 그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런 관계가 되는 걸까? 정말 장로나 집사나 권사 서로 사랑하는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고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건지, 사랑의 공동체를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힘을 발휘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무너져 아름다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많고 시기 나가는 경우가 또한 많고 또 사기까지 진전이 되죠.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누구를 믿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제대로 못 믿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세상. 사랑하는 아들은 더욱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를 들면 사돈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1촌, 대학을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를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 오죽하면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렇다는데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아들은 큰 도둑이 되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 되고 딸은 예쁜 도둑이 되고,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착각하는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이죠.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고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고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아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고 살아야 할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올 만한 사회가 되어가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뭐 다 그렇겠습니까? 정말 부모에게 고성스럽고 또한 부부간에 아주 하나 같은 그런 부부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사랑이 많고 또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그렇게 여기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너무나 많죠. 근데 이러한 곳들이 점점 바라지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점점 띄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터가 되는 감정의 자리인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아침이면 새벽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특히나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점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을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의 터가 무너지고 사랑의 마음들이 자꾸 식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자꾸 식어지고 자꾸 비뚤어진 그런 우리가 기형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기형아가 생겨서 태어나면 정말 부모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자신들이,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기형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돌아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수를 맨날 그대로 지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돈이나 물건이나 집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못해 오죽이나 하면 짐승이 돼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거죠. 감정의 터가 무너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범죄는 세계 도처에서 곳곳에서
이제는 뭐 멀리서도 아니고 내 주위에서도 주변에서도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지뢰밭을 걷고 있는 우리들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리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보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의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마음의 턱이 무너져서 심판을 받은 일이 너무나 많죠. 창세기에도 보면 6장 5, 6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죠. 생각이 악하면 터가 무너진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터가 무너진 마음의 터가 무너지면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함을 보신 후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실제 그렇게 하셨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의 터, 감정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니고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말씀의 구절이 1000구절이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죠. 세상이 무너질 때 보면 인간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과 강팍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인간의 마음이 완약하고 강팍하면 결국 그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뭐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병들, 장애들,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들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좋은 마음, 좋은 감정을 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정말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바라볼 그런 틈이 없을 때는 하다못해 길을 오가면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찬양을 듣고 우리가 마음밭에 자꾸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착한 마음, 착한 양심밭을 갖도록 그 마음밭을 가꿔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고 지진으로 인해 온갖 건물이 흔들리듯이 나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으로 흔들리도록 두지를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삶의 자리가 어려워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삶이 행복할 수가 있죠. 마음에도 병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우리 사회를 보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첫째, 터가 되는 정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있어요.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대저 야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좌의 터는 정의와 정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불의가 득세를 하고 거짓이 정말 둔갑하는 세상,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은 공의로 나라를 당연히 잘 다스려야 하고 수고합니다. 재판관들은 공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모든 정직사회가 또한 공직사회가 정직사회가 되어야 되죠.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터가 오염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정직했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한 이유가 있었죠. 공통점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내용,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그 형상을 버리거나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했어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만 그 성읍은 무너지고 말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했는지 한 사람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선한 말, 잠언 8장 6절이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한 말이 가장 선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편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거짓을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 사회에 무너지고 있는 터인 정의와 정직의 터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와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터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마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좀 더 믿을만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섭고 귀한 일입니다. 삶의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들이 상당히 크게 들려옵니다. 우리에게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큰 타격을 받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지고 교회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이 자꾸 커가는 것은 교회의 터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을 쟁취하고 직분 간의 이질감을 통해 마음과 다툼과 또한 시기와 질투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교계 안에서 교권마다 교권 다툼과 세속적인 것이 부각됨으로 인해 십자가의 힘과 사랑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끊어지고 있다. 이것은 곧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무너져가는 교회의 터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로라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터가 되는 가정, 우리가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되겠죠. 하우스보다 홈이 좋아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죠. 자녀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요즘에 대단한 그런 집들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무슨 빌리지 이런 것들 정말 좋은 집들 비싼 몇백억씩 가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부는 서로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자체 겉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꽃밭과 같이 매일같이 물 주고 갖고 가야 되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꾸 자라나죠.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가정이 복되면 그 사람은 교회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린다라는 것.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으나 가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그것은 현명한 판단이죠. 종말의 징조영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두려운 이때에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때가 오리라는 거죠. 예, 가정의 폭력이 잦고 배우자의 부정과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내심 부족 등으로 가정이 무너집니다. 현관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가 됐다고 그래요. 한 해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낙태 건수가 매년 15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보고가 되고 실제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혼 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라는 그런 놀랄만한 그런 그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전체 성인 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했다라고도 하죠. 문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고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다가 전체 낙태 건수 중 30%는 미혼 여성이고 이들 중에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성과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 20명 중 3명이 애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그러죠. 우리 그냥 그러려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랬는데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기혼 남성 78%가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성관계를 경험했다라는 것이고 불과 18%의 남성이 혼인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기혼 여성의 73%가 혼전 성경험이 있고 미혼 여성의 20% 이상이 혼외 성관계를 아무런 문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어느 남편이 노래방에 갔더니 그곳에 시중드는 자가 자기 아내더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인간의 마음의 감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시편의 의인의 탄식이죠.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사무엘하 22장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런 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무너지고 지구는 황폐화가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지 알고 있죠. 이번에 보면은 성지 순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고대 도시가 왜 화산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버렸는지 알게 된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온 지구상에 지진과 홍수와 폭설과 또한 전염병과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제역이라는 엄청난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고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터가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하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겠고 야훼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터가 무너져 내리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공의롭게 공의를 행하고 가야 합니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의인이 되어 주님께 피해야 되겠죠. 불의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참으로 주님께 피하는 길이죠.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야훼께 회개하고 피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터가 무너진 채로 계속 달려가는 결국은 종말이죠. 온갖 그런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런 종말을
예, 그 무너지는 것을, 그 속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방치하지 않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리고 더욱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